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경계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날이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인해 한순간도 이것에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불순종하며 죄를 지어온 이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께 찬양과 또 주님께 감사할 어떠한 명분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그 구원하심에 우리가 항상 매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감격에 사로잡혀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항상 그 안에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신속하게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영적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진심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아버지여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의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의 위로와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어지럽고 혼란한 이 마음에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무엇을 믿고 또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잠시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가운데에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걱정하고 염려하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요 신앙적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어찌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각 심령에 아버지 이 말씀이 새겨지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7장 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그러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는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권력이 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텔레비전에서 한창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들 가운데에 생각나는 게 바로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다들 한 번씩 다 보셨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시대 가요계와 또 예능계를 아주 평정했던 그녀가 결혼을 한 뒤에는 이제 제주도로 이사해서 조용히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효린의 민박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등장하면서 또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 프로를 저도 한번 보았는데 일단 집이 정말 좋습니다. 아주 크고 너무나 좋고요. 정말 그야말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산과 푸른색 나무들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잔디도 있고 한쪽에는 밭도 일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집은 또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요 풍경과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녀의 여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걱정과 근심 또 염려 이런 것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도 그만큼 더 커진 것이죠. 자, 조그만한 문제가 있으면 예민하게 굴고 짜증을 내었단데 이제는요 사소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사람을 품어줄 줄 아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을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이러한 여유로운 삶 이전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것 또 시련을 겪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고 또 바로 서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가와 그리고 차 마시는 것 그리고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항상 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아침마다 또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조용히 차를 내리고 또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일이 왔을 때 남편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도 같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의지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또 어려움이 쉽게 해결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피며 또 깨닫는 아주 귀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성도는 이 세상에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오늘의 본문에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이제 한센병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나병으로 판단하는 기준이요 매우 넓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피부병을 가졌어도 나병으로 치부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로 규정이 되면요 그러면 의식법에 의해서 성 밖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을 그냥 여러 병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개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난치병으로 인한 그런 육체적인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박탈당하고 추방당하여 냉대를 받고 살아야 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 어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문 어귀에 있었던 것은요 성문을 오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성 안에 있는 친지들이 자신을 위해 가져온 그런 음식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항상 성문 어귀에 있었습니다.
성문 어기는요,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구걸하지도 그리고 음식물을 공급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6장 4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넘어가서 6장 24절을 보면요. 자, 어떤 나라가 지금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까? 보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지금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떠한 교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먹을 것도요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5절에 보면요, 자, 아랍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굶주려서 자, 나귀 머리 하나에는 이제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지금 나귀 머리 하나에 지금 은 80세겔에 팔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은 1세겔이 여러분 얼마냐? 노동자의 4일간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 80세겔은 얼마입니까? 몇 년?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나귀 전체도 아니고요, 고작 한 부위에 지금 1년치 품삯을 내고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 부위도 어디입니까? 나귀 머리입니다. 가장 먹을 데 없는, 살이 없는, 여러분 그 부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마리아 안에서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임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끔찍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죠. 보시면요, 28절에 보시면, 6장 28절에 보시면, 자,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여러분, 내 아들을 내놓아라.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어놓을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병 환자들이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4절에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여러분, 어차피 굶어 죽거나 가서 죽거나 매 한 가지니까 일단 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그 생사가 지금 전적으로 누구의 지금 손에 달려있다고 합니까? 지금 아람이라는 아람 군대의 손에 달렸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당시에 그 사마리아의 상황이 아주 매우 절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 나병 환자들의 이러한 동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사마리아에 임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해진 물rop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로 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두려움을 주어 다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환경은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딱 가보니까 어떤 환경이, 어떤 지금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모든 것을 남기고 몸만 도망했다는 겁니다. 짐을 챙기지 못할 만큼 아주 다급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보니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아람 군대에게 막 들려줍니다. 이것을 들은 아람 군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과 애굽을 데리고 지금 우리를 막 치러 온다. 지금 대군을 거느리고 우리를 막 치고 들어온다. 여러분, 이것을 한 사람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아람 군사들이 다 들었고요, 또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지금 꽁무니 빠지게 그렇게 도망쳤던 겁니다.
예전에 나폴레옹의 군대가요, 적국을 통과할 때의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과부와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혹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재산을 빼앗고 또 아이들의 생명을 또 해칠까봐 그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날 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과 한 자리에 모인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 아이들이요,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예배 드릴 때 어머니가 성벽을 쌓아달라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지? 서로 의아해하면서 그냥 잤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요, 어젯밤에 어머니의 기도에 담긴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 사이에 눈보라가 심하게 쳐서 그 작은 집 주위에 전부 눈으로 뒤덮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은요, 그때 그곳에 집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그 사고를 초월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의 방법을 볼 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 창조주가 여러분, 피조물을, 그것도 자신을 반역한 존재를 위하여 지금 무죄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현재 당하고 있는 작은 어려움에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께도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사랑의 매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며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커다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놀라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우리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물품을 노략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을 지금 사마리아 성에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기근하고 굶주려 있는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자신들에게 미칠지 모르는 그 징계에 두려워서 그래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비천한 동기를 통하여서 이들로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으로 쫓아가서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또 문지기는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의 말을 듣고 지체 없이 왕궁으로 소식이 흘러간 것은 그만큼 나병 환자들의 소식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또 희망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왕이 귀에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시면 12절에 혹시 일부러 아람 군대가 비워둔 것은 아닌가 하고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엘리사를 통해 예언된 이 구원의 소식을 접하고도 여러분 그 자체로 믿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바로 그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엘리사의 예언을 경시했던 그 장관의 태도와 동일한 것으로 왕을 비롯한 당시 북이스라엘 지도층의 전반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무시할 정도로 아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신하가 혹시나 모르니까 사실 확인을 해보자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명령에 격분하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를 붙잡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한 신하이지 않습니까? 그 신하의 설득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은요, 이 기쁜 소식을 오히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자고 설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왕이요,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거나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정탐한 결과 나병 환자들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이 소식이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물품을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16절에 우리가 읽은 거 보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또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즉 아람 군대가 버리고 도망간 그 물건들을 지금 사마리아 백성들이 취함으로써 엄청나게 솟아올랐던 그 물가가 다시 안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지금 미리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물가는 다시 안정되었고요, 한 장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절 7장 20절의 말씀대로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의 비밀이라는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책의 저자는 종합식품회사의 한 사장입니다. 자, 그의 사무실에는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 저자가 말하기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힘이 있고 또 이러한 힘을 증폭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글을 적어놓고 글을 써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액자에 써붙이고 또 그에 알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포스터를 만들고 거기다가 또 제작해서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저자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나
아니 회사의 그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했다. 그런 방식으로 매번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 목표들 가운데 서울의 회사 건물을 사려고 할 때에도 미리 본 건물을 이제 사진으로 딱 찍고 우리 회사 미래 사옥이라고 아주 크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3,000개의 매장과 연간 1조 원 매출이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말 한마디가 지닌 위력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그 능력에 대해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와 같은 그 예언서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처럼 에이 하나님,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닌 바로 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도중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도요, 그리고 모든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한 모든 환경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왕과 또 장관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주기도문의 그 기도 내용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기대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실 때에도, 피할 길을 내리실 때에도, 회복해 하실 때에도, 복을 내리실 때에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믿고 또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 권력,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분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이것이 먼저 되어야지 여러분, 다른 헌신도, 우리의 그 열심도, 진정한 헌신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그런 헌신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능력과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애타게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그래서 굶주림에 그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만 영원한 구원이 있으며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신이 아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짧은 이 눈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왕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내가 바라보며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렵고 고난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입에 항상 주님의 기도와 간구하는 목소리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우리 입을 열어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매일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우리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